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시나요? 예, 형통케 되는 삶입니다. 예,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럼 이 형통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무슨 의미일까? 미국에서 매우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살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실패했고요. 23살에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낙선됐고요. 24살에 다시 또 사업에 재도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34살에 다시 그는 지방의회 선거에 또 도전합니다.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38살에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고배를 마십니다. 43살에 재차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집니다. 46살에는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그러나 안 됐고요. 47살에 미국의 부통령 선거에 나갔지만 또 떨어집니다. 49살 되던 해에 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선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끈기로 51살에 되던 1860년에 미국 대통령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실패하더니 결국은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라고요? 저는 전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배를 마신 것은 성공을 위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의 축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링컨은 하나님이 자기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마저도 성공을 위한 그런 형통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다 형통케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생각하는 일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잘 풀려나간다라는, 만사가 막힘없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면 여러분 누가 이 형통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 삶이 불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겠죠.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이 다 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통이라는 말은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잘못되고 실패되고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그것이 불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통이 아닌 형통의 사람,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형통이겠느냐? 그럼 내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형통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 왕이 바로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다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야 왕이 살았던 그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보면요, 우시야의 정치가 안정되어졌고 영토가 확장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칠 때마다 그들이 다 굴복해가지고 조공을 받게 되므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거친 땅에 망루를 세우고, 그리고 물웅덩이를 많이 이렇게 파가지고 그것이 수맥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농지를 크게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상비군이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배치됨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들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 그의 이름이 만방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졌다. 그러니 그야말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삶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의 삶이 뭐냐? 그럼 이것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는 겉모습일 뿐이지, 진짜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전반부 인생이었습니다. 형통케 된 삶으로 나라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뜻을 구하고 찾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함께 평강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 가족, 내 자녀,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일하는 직장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 왕의 이 복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나오는 유다의 여러 왕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도요, 전반부는 얼마나 훌륭하고 또 모델이 될 만큼, 모범이 될 만큼 그런 멋진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의 삶이 엄청난 최강의 나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그 가운데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르호보암, 이어서 아비야 왕, 아사 왕, 또 예후도 그랬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아마샤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담 왕도 그렇고요. 그들 모두가요, 다 한결같이 전반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칭찬 받았던 것과는 달리 후반부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 가운데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자기 이기적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 인생의 후반부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형통의 삶이 불통의 삶으로 비통의 삶으로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나병이 아까 사진에 봤죠? 이마에 꽃이 나병의 꽃이 피면서 그는 결국에 갇혀 버림받은 인생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나 10년, 20년, 30년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 그래서 형통의 삶의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젊었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부 인생이 방심되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잘했던 것 다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살만하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젊어서 다 해보았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외로워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정말 서러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소연했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주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과정 다 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은요, 참된 우리의 안식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고난을 찾아서 자초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편안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형통의 삶은요,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부요함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찾아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거기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같이 모든 행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사마, 역대 사마에 보면요, 좋은 왕을 다 그렇게 다윗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마크가 정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거짓말 죽어도 못해, 이런 말이 생겨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요, 이게 자꾸 이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점점 더 거짓이 커져요. 작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강간죄를 숨기려 하다가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처음에는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로 시작을 하지만요, 점점점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된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 스스로도 진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만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지, 나머지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형통의 삶은요, 정직한 자라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시야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줌으로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아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스가랴가 있어야 합니다. 잘 믿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또는 신앙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멘토가 있어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위기를 잘 넘겨서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몸된 교회로 오게 했고 또 주님의 몸,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끄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당근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또 채찍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런 따를 만한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통의 삶이 우시야 왕 후반부에 꺾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잘 됐다라는 얘기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 그것만 보면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오겠다는 그 시간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나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것만 보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면 뭐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이 꺾어졌어요? 교만하여졌기.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업적, 자기가 이룬 성공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하여졌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노력한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릴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여러분 강성해지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강성하여졌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잘 될 때 형통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 교만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고 평안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더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그 없어진 만큼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서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52년의 그 삶이 송두리째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나병,
이마에 퍼지면서 죽어서조차도 그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못된 그런 품성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죄의 뿌리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은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도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내가 죽느냐 자느냐,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에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시아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뭐든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나 법도나 질서까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에 겁없이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에게만 할 수 있도록 명하신 그 향단의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세라가 목숨을 걸고 바른 가르침을 주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합니다. 오히려 왕의 제사장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화는 결국 자기에게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적시도록 그렇게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화를 덮을 수가 있어 그의 나머지 삶도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제사장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의 교만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잘 살게 되고 성공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때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생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거룩한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우시아 왕 같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지만 점점 잘 되어지고 평안해지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